이따가 그 화면 전환 안 하셔도 되니까요. 방송실에서 나와 주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유독 흥미를 끄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탈출하는 이야기. 홍해를 탁 갈랐을 때 그 장면들이 많이 인상에 남지 않습니까? 또 기드온과 300용사라든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같은 것은 그 이야기 자체가 매우 흥미진진해서 어린아이들도 금방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억하는 성경 이야기들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예요. 요나 이야기는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 같냐 할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 것 같냐 그랬더니 기억을 못해요.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이 고래 같은 데 들어갔다.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쯤 되면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물고기가 고래인가요? 상어인가요? 이런 걸 물어요. 사실은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죠.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고래는 우리 짐승같이 젖먹이 동물이니까 물고기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그랬더니 고래상어라고 하더라고요. 한 길이가 20m쯤 나가고 무게도 한 23톤 나가니까 엄청 큰 물고기예요. 무슨 사람 잡아먹는 상어같이 이빨이 막 그렇게 있진 않은데 하여튼 큰 순한 상어가 있습니다. 고래상어라고. 그런 상어가 사람을 삼키면 사람이 그 속에서 3일을 살 수 있을까?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애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이해를 하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좀 어른이 되면 이 요나 이야기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단순히 무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고래냐 상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요나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살펴보면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구원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를 요나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사실 요즘 사람들을 붙들고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관심을 별로 안 둡니다. 구원받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 보입니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나 보다. 그냥 세상 사는 거에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나 이렇게 보면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문화에서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런 문화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주제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구원의 주제를 많이 다루고 깊이 있게 통찰을 하려고 애를 써요. 최근 20년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이렇게 받은 이제 주요 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상들을 받은 영화들을 쭉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유명한 영화들이 다 뭘 다루냐 하면 구원에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2009년에 상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크레이지 하트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잘 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봤는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왕년에 잘 나가던 가수예요. 그런데 지금은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이혼도 했고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젊은 가수들 노래하는데 앞에서 잠깐 노래하고 아니면 조그만 술집에서 노래하고 그게 추락한 삼류 가수가 된 사람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오랜 과오를 이렇게 뼈저리게 후회하고 그 뒤에 술을 끊고 재활을 의지를 다루면서 또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재기하는 모습을 다뤄요. 그 사람이 구원을 그렇게 받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옛날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2016년에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요, 자기가 실수로 집이 불이 났는데 애들이 다 죽어요. 불에 타서.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자살을 못해요. 아내하고도 이혼을 하고, 그래서 멀리 이사를 혼자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폐인처럼 살아요. 근데 자기 형이 죽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옛날 부인도 만나게 되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 옛날 과거가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어떻게 견디는지를 영화가 아주 찬찬히 보여줘요. 2021년에 노매드랜드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노숙자가 돼서 길거리를 돌아다녀요. 유목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가장 최근의 영화는 2023년 더 웨일, 제목도 고래라는 뜻의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더 황당해요. 이 주인공이요, 부인하고 아내가 있었는데, 부인하고, 이제 아내가 아니라 부인하고 딸이 있었는데, 이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애인을 찾아 떠나요. 근데 새로운 애인이 여자도 아니고 누구냐면 남자예요. 동성연애자예요, 주인공이. 근데 가정을 버리고 동성연애자가 떠났는데 자기 애인이 또 죽어요, 자살해서. 그 뒤로 자기를 망가뜨리는 삶을 사는데 몸무게가 한 270kg가 되는 아주 비만이 돼요. 그리고 죽은 상태가 됐는데도 병원에 안 가고 자기는 죽는 길을 택합니다. 영화들을 보면요, 다 어떻게 하냐면 고통이 왔을 때 스스로 고립되고 그 다음에 툭하면 막 술집에 가서 싸워서 일부러 얻어맞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길을 가다가 그러다가 구원의 길을 찾는데 대부분의 구원의 길이 뭐냐면 그 내 인생의 상처를 내가 그냥 마음에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겠다. 그런 모습을 영화가 보여줘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거에 감동을 받아요. 아, 이 영화가 인간의 구원을 다루는구나. 그게 세상에서 다루는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고 스치고 지나가시는 그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가 다 뭘 다룬다고요? 인간의 구원을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냐? 인간이 마치 그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극복을 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영화 속에서 목사나 성경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교회에서 와서 전도를 해요.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주인공들이 어떻게 그거를 다 거절해요. 그런 구원은 거부하고 어떤 구원의 길을 거냐? 자기 스스로 걸어가는 구원의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뭐 목사가 무슨 영화만 이렇게 잔뜩 보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세상의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오늘 요나서가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요나서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때, 이야기해 줄 때, 그때 그들에게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서 아수르 수도에 가서 그들의 죄를 말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끝 도시 다시스로 떠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떠나는 자예요. 뭘 전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전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떠나는 자예요. 그가
요나가 처음에 명령을 거부하고 떠난 길은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생각한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데 처음엔 잘 풀리는 것 같더니 금방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치고 파도가 밀려오고 나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다 고통을 겪게 돼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자신들의 신을 찾고 막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요나는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어디로 내려가요?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잠을 자요. 외면해요. 내가 일으킨 삶의 문제를 대면하지도 않고 나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 그들을 돕지도 않아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하나님을 뵈기를 거절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를 깨우고 물어요. 어떻게 해서 이랬는지 요나가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구원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리고 지금 나를 향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도 피해서 배밑창에 누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묻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느냐? 그러자 요나가 택하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뭐예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나를 어떻게 해라? 바다에 던지라. 그게 인간 요나가 택한 구원의 길이에요. 많은 영화에서처럼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가 힘들게 살고 내가 고난을 겪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이다. 이런 인간이 가진 생각은요,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많은 종교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어요. 놀랍게도. 어떤 종교는 그래서 자신이 고행하는 거, 나를 막 괴롭히는 거, 그게 무슨 길이라고 믿어요? 구원의 길이라고 믿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게. 예전에 기독교에서도 그랬어요. 수도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죠? 굶고 잠자지 않고 웃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 순례의 길을 떠나 유럽에 가면 순례의 길이 많이 있습니다. 막 1000km씩 돼가지고 몇 달씩 걸어가야 되는 길들이 있어요. 네. 또 이 로마 교황청 있는 데 가면 예전에 마르틴 루터도 그 길을 그 순례의 길을 걷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막 피가 나도록 기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믿는 거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내가 바다에 던져지면 그러면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나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게 중요한 걸 알지 못해요. 모든 일의 시작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가 그런다고 나도 내 명령을 거둬들여야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주워 담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신 다음에 사명을 주시면 그 사람이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모양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는 안 되나 보다. 내가 잘못 골랐나 보다. 그리고 그 사람을 포기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아요. 네가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뭘 준비하셨어요?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가는 걸 나는 그냥 둘 수 없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며칠 길을 걸어갑니까? 3일 길을 걸어가요.
광야의 길을 갈 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3일을 먼저 나아갑니다. 3일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은 뭐냐? 여러 가지 성경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3일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그렇죠? 죽음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자 더 깊은 바닥을 의미해요. 말씀을 잘 보면은요, 요나가 바다로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 밑으로 내려가요. 배 밑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더 깊이 내려가요. 물속으로 빠져지는데 물고기가 먹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보다 더 깊은 속으로 내려가요. 인간이 고난을 겪어서 구원의 길을 찾겠다고 내가 이렇게 망가지면 구원의 길이 오겠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더 깊은 곳이 있다는 걸 알아라. 네가 생각한 게 지하실인 것 같지? 지하실 밑에 또 있다, 야. 예, 지하 1층, 2층 밑에를 더 보여주세요. 언제까지 보여주실까요? 진짜 구원의 길을 찾을 때까지. 노아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면 끝이겠다. 내가 죽으면 끝나겠다. 끝나긴 뭐가 끝납니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즐겨보던 TV 프로가 있었는데, 나 혼자 산단가요? 나는 자연인인단가요? 산 속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얘기가 나와요.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 돌아다녀서 나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불 떼서 먹고, 막 이상한 것도 막 먹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도 그냥 좋은 요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인생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에 성공하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아요. 근데 그분들의 태도를 제가 가만히 보면 그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반성이자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한때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노숙자들이 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집에를 안 가요. 그리고 어디가 제일 편하다고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이 바닥에서 이렇게 신문지 덮고 자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물론 집에 가면 불편할 수 있겠죠. 빚도 있고 가난하고 자신이 과거에 했던 수많은 일들이 쌓여 있으니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런데 내가 길바닥에서 벤치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면 그게 해소가 되나요? 그게 구원의 길이 될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 더 깊은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왜 그렇게 자꾸 하시냐면 요나가 한 가지를 깨달으라고. 내가 그렇게 자꾸 밑으로 내려간다고 구원의 길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망가진다고 구원의 길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에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성경에는 그가 간 곳을 스올이라고 얘기해요.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스올이라는 거예요. 스올이 뭐예요? 음부예요, 음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스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면 평안히 잠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혼이 자는 곳. 나중에 이제 이 종말이 오면 다 부활하게 되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죽은 상태를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 죽은 자들이 평안히 자는 곳이어야 되는데 요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깨어나게 돼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배체에서 자는 게 종교가 하는데 깨어나는 고통이거든요. 물속에 들어가서 칵 하고서 그냥 죽으면 속편할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우. 그래서 제가 보면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생각해보면 이런 곳이에요. 지옥은요, 그냥 자는 곳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떠오르는 곳이에요.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실수와 나의 죄들이 다 떠올라서 내 온몸을, 내 마음과 모든 것을 찌르는 곳. 모든 후회가 몰려오는 곳. 일평생 하나님이 내밀었던 수많은 구원의 손길을 내가 거절하고 외면했던 그 순간들이 그냥 생생하게 떠오르는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건만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내가 외면하고 잠잤던 때가 생각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 그런데 다행히 요나가 거기에 안 가고 그 문 앞에서 주님이 생각이 나요. 주님이 생각이 나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요나가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스월은 목표까지 갔지만 아직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요나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면서 2장 8절에 중요한 고백을 해요. 그 회개의 내용이 이 한 구절에 들어있는데 뭐라고 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다 이게 뭐겠어요? 우상 숭배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요나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어디 뭐 이렇게 금으로 뭐 만들어 놓고 가서 절하고 그러는 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우상 숭배죠. 요나가 자신을 왜 우상 숭배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자기가 택하는 구원의 길을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종교가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불교도 아니고, 뭐 기독교도 아니고, 나는 무슨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무교예요.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그래요. 당신은 당신의 구원의 길을 당신 스스로 정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우상숭배자다. 이게 우상숭배자.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을 내가 정하면 그게 뭐가 돼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가 왜 우상숭배자라고 자신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거부하고 나는 회개하기보다 난 바다에 던져지는 길을 택하겠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일, 내가 괴로운 이 모든 이런 내가 옛날에 했던 나의 실수들 그 결과다. 나는 이거 그냥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내 삶의 대가를 치르겠다. 내가 가진 상처 내가 그냥 가지고 지고 가겠다. 나는 더 고통당하고 더 무시당하고 더 어렵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속죄다. 그 인간이 우상숭배자가 되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꿋꿋하게 살아간다. 무슨 소리입니까? 꿋꿋하게 살아가긴요. 구원의 길이 있는데 구원의 길은 아무것도 없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제가 어떤 그 청년도 아니죠. 나이가 이제 뭐 40이 넘어서 50이 가까이 돼 가는데 장가를 안 가요. 이 사람이.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게 그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그 짐을 내가 다 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 그렇게 해서 무슨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부모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병에 걸렸는데 나는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살이 죄야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자살이 왜 죄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안 주시고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왜 본인이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다 끊어버리냐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슨 의무가 있냐면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인간은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엔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예전에는 한 60만 살면 꽤 오래 살았다고 생각을 해서 60만 살고 죽어야겠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57이니까 3년만 더 살면 좀 아깝네요. 이제 나이를 좀 상향 조정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살 수 있을 때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신 분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살만 쪄가지고 그죠? 맛있는 거나 먹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오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길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누굴 구원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구원하는 게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랬더니 뭐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비행기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비행기 타면은 뭐 비행기 막 흔들리고 그러면은 마스크가 툭 떨어져요. 그 산소 같은 거. 그 산소 마스크 떨어지죠. 그럼 산소 마스크를 누가 제일 먼저 써야 돼요? 내가 먼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안 쓰고 우리 옆에 애 있으니까 우리 애부터 하겠다. 죽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애도 어떻게 돼요? 못 쉬어주고 죽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부터 해야 돼요? 자기부터 한 다음에 내가 숨을 쉬게 되면 그 옆에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길이 내가 괴롭게 사는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내가 이 십자가 지고 그냥 걸어가련다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건 다 뭐예요? 우상숭배자들의 말이에요. 영화나 소설이 다 그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 뭐예요? 현대인의 감동을 준다고 말하는 것들이 다 우상숭배의 길이다.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는 안 보이지만 뭐가 종교가 됐어요? 뭐가 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벌도 자기가 주고 구원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가장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요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고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은 바닥에 던진다고 해도 어떤 것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지, 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에 붙들어라. 구원의 길을 원하지 말고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라. 지금도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를 니느웨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계세요. 때때로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하세요.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세요.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저 배 밑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내가 바다에 던져지는 게 이게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깊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우상의 길을 버리고 참된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사명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